내가 사단을 이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울 같은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살면은요 금방 한계가 옵니다. 한계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사단에게 속게 되죠. 그래서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는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면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고달픈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복음을 막는 자가 돼요. 또 주님의 일에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때에 변화가 생깁니다. 복음이 인생을 개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생명을 건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그 인물이 된 게 바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결국 이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이 복음의 능력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겠고 성도는 또 이 복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뭐가 되느냐? 복음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바울의 그 자기가 고백을 한 걸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기도 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이제 그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못 깨닫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은 자기는 옳다고 여겨서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것이고 결국 주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으로 저 사람 돌로 쳐맞아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보증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자였지만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율법주의자였지만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은 그 가운데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게 하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이제 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상이었느냐? 아주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오시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예수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왔어요. 나귀 타는 거하고 군마를 타는 거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귀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거예요. 군마라고 하는 것은 큰 능력을 가진 군인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낙이에요? 어린 낙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데 아니 뭐 고관대작에 나가서 환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연약한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옷을 깔고는 그 또 이제 그 종려나무 잎새기를 가지고서 막 호산나면서 환영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저분이 아닌데 그잖아요. 자,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아니 불신자가 몰리는 건 괜찮은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저 말도 안 되는 저 짓 하는 사람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더 핍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요. 또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또 이제 그 거짓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응? 자,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을 퍼뜨려 갖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걸로다가 정리가 딱 돼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메섹에서 완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되니까 바울이 달라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영적인 변화가 바울에게는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기 다메섹에 가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바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났다면 큰일 날라고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죠.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팀색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작업을 하시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은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바울에게 막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니까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며칠 새에 건강도 회복받게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신명기에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며칠 지나지 아니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이 확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이 정리가 되는 데에 하나님 성령도 역사하셨지만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일까 아닐까요?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놓치고 있었던 거, 바울이 오해했었던 거, 그런 거를 깨닫겠죠. 그죠? 그러니까 짧은 며칠 사이에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성령 충만했죠. 복음이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뭐를 하느냐?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얘기는 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석이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전도자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체험한 자, 깨달은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복음을 증거를 가지니까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관심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바울이 발탁이 되어져서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또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복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시죠. 자,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누구예요? 왕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글로벌적인 그러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가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냥 아브라함만 복음받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셨어요? 아니죠. 이 구원하신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열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왕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것을 딱 붙잡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 좋으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시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에베소에 일어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었던 그 비밀이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맞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들려줬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했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천부장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자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네가 로마에서도 똑같이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게 되고 유라굴라 풍랑 만나면 다 죽어야 돼. 파산돼서.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거기 가서 뭐 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용을 해서 보증을 해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켜주세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삶의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힘드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주변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그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았다고 하는 증거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이 불신앙에 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는요, 마귀도 듣거든요. 그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 열악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좋은 일들만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새 사랑 차고 끌려가네요. 계속 끌려가요. 잡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을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걸 보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지지 않고 문제에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자,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레몬을 만나게 되고, 그 빌레몬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 변한 것처럼 빌레몬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자의 그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면은 양육을 해서 제자가 되게 해요. 전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누구네 집에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골로새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양육해서 전도제자로 세워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두는 게 아니고 현장에 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생명 살리는 일을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붙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가 붙여지게 되고 같이 합력하게 해서 그 직장 안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문 교회가 직장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성교원 신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이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제 그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럼 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선교사로 직업을 폐하고 선교사로 파송될 수는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나 정말 자기 온 삶을 바쳐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받을 수 있는 사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뭐를 해야 되느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누리게 되면은요,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 깨닫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깨닫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복음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에요.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를 교회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잘 깨닫고 누려서 또 성령 충만해서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생명 살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러한 이제 그 전도자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도록 응답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요, 죄송합니다. 강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말씀 받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받는데 그러면서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야. 이건 내가 받을 말씀 아니야, 이건 우리 며느리가 받아야 돼, 아니야, 이건 우리 아무개가 받아야 돼.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잡게 되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우리가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해야 흑암을 이기게 되고 환경에 속지 않고 오히려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한 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이 시험이 돼서 낙심하는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그게 나중에 증거거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이 되니까 확실한 증거가 오니까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누림의 축복을 누리면은 사명자가 됩니다. 자, 사명자는 사람이 알아주어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잘 보세요.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감옥 갈 사람까지도 내가 바울을 따라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바울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은 뭐예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 같은 전도자가 많이 세워져서 정말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풍성한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신 주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누렸던 복음을 최고로 발견하며 누리며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잘 누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민거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